이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저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러한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묻지요. 이 하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자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소유를 드린다는 것은 아마 대단한 결단이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몽땅 나눠주라 할 때 그 결단도 아마 대단한 결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귀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나의 전부를 바치며 헌신한다는 것, 아니면 내가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것,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려운 거를 해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삭을 살려줄 것이고 당연히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할 것이니까 별 문제가 있겠어? 전혀 두려움이 없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이 속에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고뇌가 우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힘들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은 뭐냐면 기쁨, 웃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웃음이야, 너는 나의 전부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에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어서는 웃음이고 기쁨이고 소망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이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웃음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었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손자 손녀가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엄청 귀엽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지 손자 손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것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마른 장작과 같은 몸에서 이 자녀를 얻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작년에 결혼했던 우리 고민주 집사님 4분 있죠? 딸을 낳았는데, 야, 페이스북에 딸 사진이 이렇게 막 올라와서 웃는 모습, 아기가 방긋방긋하는 모습을 막 사진들이 막 쭉 올라와요. 제가 봐도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바로 우리 손녀딸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르신들 얼마나 그 아이들이 이쁘겠어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떤 아들이냐, 이 독자 외아들, 독자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My precious life라고 하는데, 내 귀중한 생명, 내 생명 자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이삭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쌤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 자체를 바치라는 것보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훨씬 그에게는 더 큰 시련이고 더 큰 아픔이고 더 고통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이상의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외아들, 독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웃음이고 자기의 모든 전부가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 속성 중에 이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이 하나님과 아들은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바로 이 깊은 부자간의 사랑으로 얽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이삭과 같은 독생자, 곧 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지방에 이제 수련회 장소를 답사하는데 우리 임원들과 함께 이 강원도 지역을 답사를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강릉시 옥계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옥계면에 거기 어디냐면 정동진이라고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 꼭대기 큰 배가, 옛날에 갔을 때는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또 한 대가 또 있어. 산에 배가 2개가 있어. 야, 노아의 홍수 때를 미리 대비해서 방주를 거기다 올려놨나? 그랬더니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런데 그 정동진서부터 그 밑에 한 2km 지역에 가면 옥계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그 해안 바닷가를 통해서 바닷길이 있는데 부채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게 그 횡성에 가서 이제 그 총동문회 거기 수련회를 하면서 하루 이튿날 정도의 이 지방의별로 자유시간을 주니까 우리가 그쪽에 가서 그렇게 걷는 길을 좀 이렇게 걷고 정동진을 좀 구경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로 귀환을 하자, 이런 플랜을 짜고 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어디서 뭐 좀 낯 익은 장면이 그 도로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기가 옥계면이래. 제가 가면서 다른 분이 운전을 하시고.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유수 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살짜리 5명이 바다로 이 가드레일을 차가 들이받고 떨어져서
거기 5명이 사망한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장소가 거기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서 생때 같은 20살 먹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그들의 인생이 꽃을 필 그런 나이에 제대로 인생도 살아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구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 아이들을 정말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가르치고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생때 같은 아들과 딸을 잃었으니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에게도 남동생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동생만 밑에 셋이 있는데 여동생 둘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셋째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이 5살 때 아침에 일어나더니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죠. 평소에도 그런 적이 가끔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이 경기가 심해지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제대로 찾아갈 병원도 없어요. 차량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한 7시쯤에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더 충격을 받은 분이 있는데 바로 저희 부모님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앞세웠을 때 그 아픈 마음을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1년 내내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도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아니 내 눈에 정말로 보이지 아니하면 노심초사 찾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의 눈이 이상하면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천부가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은 여러분 누가 이해하고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출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엘세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까지는 약 75km가 떨어졌습니다. 이 75km는 하루에 한 7km 이상씩 좀 걸어간다고 한다면 사흘길이에요. 아마 이틀을 걸어서 가니까 아마 어느 정도 걸었을까요? 한 30km씩 넘게 걸어서 지금 3일째 이제 도착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생 중에 가장 큰 고통에 가장 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늦은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울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꼭 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의 모습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되어서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 마음은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정은 세상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물 삼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로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내미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랬어요. 칼을 들고.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양의 머리와 손, 발, 다리를 다 칼로 끊어냅니다. 그리고 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어린 염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벌려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끔찍한 제사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는 지금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치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삭도 순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당시 한 116살에서 117살 정도가 됐고요. 이삭의 나이는 한 17살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여러분 이삭이 혈기가 훨씬 이 116살 먹은 아버지보다 왕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결박하려 할 때 순순히 그 결박을 다 받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제 발로 장작 위로 올라가서 누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116살 먹은 아버지가 그 이삭을 들어서 장작 위로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토록 이삭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내가 보니까요, 이삭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늘 평강을 주시고 농사를 줘도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리브가라고 하는 좋은 아내를 주셨고, 그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의 조상으로 반열에 서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가 성경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에 그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가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별처럼 빛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이 창대하러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온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에 보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2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내 문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그러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여기 번제 드릴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근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때 하나님도 외면했어요. 하늘이 컴컴합니다. 땅은 지진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운명할 때 그때에 하나님도 얼굴을 외면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이한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만약에 후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봐라, 나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정말로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결국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죽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칼로 찔려서 드려지진 않았지만 그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이 가능했을까 보니까 그 비밀이 22장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면 나만 돌아오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아이와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는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일맥상통하고 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믿음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래서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도 죽음을 뻔히 알면서 어떤 사람은 이질에 걸려 죽고, 어떤 사람은 칼날에 의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큰 풍상을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너희도 내 마음을 알아봐라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깨닫도록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분은 예수님이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빼앗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체크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